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수요일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연임에 나가면서 출사표로 먹사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먹사니즘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것과 메커니즘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구조라는 의미이죠. 메커니즘이 무언가를 움직이는 원동력 혹은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먹사니즘. 즉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준비된 수권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과 차기 대권 후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출사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출사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안심이 되는 이유는 차기 대권주자가 강력한 대권주자죠. 국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안보 불안, 외교 불안, 국민 안전 불안,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 불안, 공정과 상식 파괴 불안 등등 나라가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그중 경제불안은 국민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요. 아십니까? 저번 달에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논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들이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30대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첫 번째가요, 코로나 때 46만 명.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그때를 제약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요 24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16년 전부터 청년보다 노년층 취업자가 더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격차가 약 540만 명으로요. 그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면서 노령층과 청년층의 취업자 격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만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반가운 겁니다. 국민들의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적인 치부에만 관심이 있는 지금의 대통령 부부와 비교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먹사님이 반갑지만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사단은요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보지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향하는 가르치는 바는요 명확합니다. 우리의 구원 곧 천국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분명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 천국을 차지하게 하는 것.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33년간을 인간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죄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가치이자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러 오신 천국의 전파자, 천국의 증인이셨지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 선포의 첫 일성으로 무엇을 외치셨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첫 복음 선포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공생의 기간에 전했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요,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메시지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주의 제자라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연연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하셨음을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그의 제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고 취해야 할 한 가지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천국의 의, 즉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로움을 말합니다. 바로 이 천국과 천국 백성의 의로움이 우리가 구할 가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찾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은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즉 계속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천국과 천국 백성다운 의로움은 계속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자칫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 천국이라는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지요. 딱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큰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그 머릿속에는 온통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이해는 합니다. 워낙 삶이 퍽퍽하니까.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왜요? 사탄이 덩실덩실 춤을 출 일이기 때문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이들의 양산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아 신자 노릇하며 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나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천국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통 그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생각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다가 겨우 주일에 와서 졸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인 줄 알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먹사니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단 하나의 가치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천국이즘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천국이즘입니다.
오늘 이것을 구하고 찾아 천국 백성의 자리를 찾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먹사니즘이 아니라 천국이즘입니다. 시작. 먹사니즘이 아니라 천국이즘입니다. 아멘. 이런 오늘 비유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소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핵심 비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천국 비유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8가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 비유, 다섯 번째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여섯 번째 진주 비유, 일곱 번째 그물 비유, 여덟 번째 천국 서기관 비유입니다. 근데 이 8가지 비유가 그냥 막 모아져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번 주에 이야기한 교차 대칭 구조 키아스무스로 쓰인 것을 봅니다. 자, 구조를 분석한 표를 봅시다. 어제 고찬양 형제가 만들어준 표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와 맨 마지막에 천국의 서기관 비유가요, 사람에 대한 비유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심판 비유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좋은 비유가 쌍둥이 비유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런 교차 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간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차 대칭 구조에서는 항상 가장 핵심 결론은 가운데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비유는 뭘까요? 누룩 비유와 밭에 감춘 보화 비유입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장의 모든 비유의 핵심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럼 누룩 비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누룩 비유는요, 천국의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야, 천국은 겨자씨 같아 보여, 누룩 같아 보여, 작아. 하지만 확장할 수 있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야. 얕보지 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 얘기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진주 비유는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간단합니다. 무슨 쓸더라도 천국은 차지하는 거야. 야, 작아 보이지, 보잘것없어 보이지, 보잘것없지 않아, 작지 않아, 커. 그러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천국은 차지해. 이게 천국 비유장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제자라면 반드시 차지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천국을 잃어버린 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천국은 차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항상 이 어떻게가 문제예요.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44절부터 46절까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죠.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즉 천국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우리 착각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의 일부를 투자하여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더하여 직분까지 받으면 천국을 당연히 차지할 줄 압니다.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일부를 투자하여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얻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죠. 일부만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것좀 착각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서 삶의 일부를 투자해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양 가르친 것이지요.
이런 목사들이 주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많은 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안 가르친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연히 한 교회학교 어린이부서 전수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즉 자신의 전부를 건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건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 전수함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을 쓴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음을 봅니다. 그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기, 그 믿음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가 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요, 자신을 관제와 같이 낭비하면서 그 믿음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러분, 관제가 뭡니까?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그 귀한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다 떨어지죠.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귀한 삶을 낭비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그렇듯 그가 마음으로 믿은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순교당하지요. 그렇게 그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착각일 수 있어요. 아주 큰 착각.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가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 세계 각지에서 믿음을 위해 모든 걸 건 성도들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믿은 예수를 위해 순교합니다. 모든 걸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차지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개인 경건에 매진해야 합니까?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까? 실제로 이런 이들이 있긴 하지요.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유대 강해를 꼭 보십시오. 근데 그냥 보지 말고 유대 강해 가면요, 성 조지 수원이라고 있어요.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생긴 수도원입니다. 예. 이 수도원에 가려면요, 암벽 등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떨려서 못 가요. 벌벌 떱니다. 예.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평생 이 수도원을 나오지 않겠다고 서운한 이들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 가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 번 들어가서 안 나와서 그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들어와서 평생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해골로 나왔습니다. 골고다 언덕 안 가보셨죠? 골고다 언덕 밑에 가면요, 지하에 교회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어떤 교회냐면요,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불 깜깜한데 촛불 하나 켜고요, 거기서 살아요. 10년, 20년간. 밖에서 음식 갖다 주면 거기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정말 천국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걸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수도 될 수 없고 또 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소는 누가 먹입니까? 우리는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직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자는 이제 단 한 분 하나님께만 그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훈수를 두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 결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에 큰 손해를 입고 심지어 육체적인 해를 입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유일합니다. 또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신을 의지하라고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도 큰 대가를 약속하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해도 결코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만 순종하고 주만 의지하기에 철저하게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어리석음과 죄악을 범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이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런 일 되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이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끄러울 뿐이지요. 이러니 우리가 천국을 찾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요, 오직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에 제 마음을 뺏긴 일이 하루도 정말 셀 수 없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려도요, 어느 순간 세상의 음성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과 의지가 뺏겨집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오직 순종과 의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리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비록 순간순간 흔들릴지언정 결국에는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천국을 찾아오기에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회 또 얼마 안 되는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혹의 사거리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 수협에 대표기도를 맡았는데 갑자기 외국 바이어와의 약속 시간이 변경됐어요. 바이어가 급한 일정으로 약속 시간을 변경하고요. 그 변경된 시간이 딱 수협의 시간하고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아니면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계약 금액이 3억 원 정도 됐어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억 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장로님이 순간 갈등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계약건이 있어서 좀 대표기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3억 원짜리 계약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계약을 포기하고 대표기도를 왔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오늘 비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연이 얘기한 거예요. 이러해서 오늘 비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있다.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하세요. 설교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비싼 기도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막 자랑하는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여러분, 남의 얘기가 쉽죠. 여러분, 대표기도 때문에 100만 원이라도 손해볼 마음이 있어요? 100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 손해볼 마음이 없죠. 무려 3억입니다. 대표기도, 우린 쉽게 바뀌는 그 대표기도, 그냥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바꾸는 그 대표기도, 그 대표기도 때문에 3억 원을 그냥 날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걸 결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마음, 하나님 의지할 그 마음,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가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두 이런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천국을 찾아가기 위해 오직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립시다. 옆불을 보면서 청청한 눈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천국을 찾아려면 천국이 보아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농부가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했어. 그것이 보아인 줄 알아볼 안목이 없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인들이 처음 아프리카 대륙을 딱 밟았는데 해변가에서 흑인들이 뭐 공깃돌 같은 걸 갖고 막 놀고 있어요. 가서 봤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원석하고 막 자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유럽인들이 그 원주민들한테 자기들이 갖고 간 물건을 주면서 이거랑 바꿀래 했더니 막 바꾸는 거예요. 음식 주면서 바꿀래 했더니 막 바꾸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을 찾아려면 천국이 보아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천국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보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누가요? 신자라는 우리가, 심지어 성도, 제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MBC 뉴스 앵커였다가 목사 되신 분 있잖아요. 조정민 목사님이 한번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합니다.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됩니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갑니다. 제가 윤서한테 허락받고 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돈을 모으면 가차없이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데 다 사용합니다. 왜요? 자신이 좋아하고 평생 자신이 일해야 할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잖아요. 걔는 연극 보는 게, 뮤지컬 보는 게.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더하여 세상의 온갖 것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절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그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세상으로 마음도 가고 육신도 가고 돈도 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천국 가치를 안목을,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에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천국과 관련된 것을 자주 접하면 됩니다. 자주 접하면 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 그 가치가 보이게 됩니다. 없던 가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윤서 이야기를 한 김에 더하죠. 윤서가 간혹 자기가 편집자로 있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 쓴 글이나 안산시 문화재단 청년 PD에게 쓴 글을 볼 때가 있어요. 나한테 보여줄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슬쩍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왜요? 전문가의 식견이 그 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철없이 설렁설렁 학교를 다닌 것 같았는데 어느새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놀라요. 이야, 나는 이렇게 못 쓰겠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윤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자주 접하니까. 자주 접하니까 친하게 되고요. 친하게 되니까 가치를 알게 되고요. 없던 가치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차없이 연극과 뮤지컬에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왜 천국 가치를 모르는 로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관련된 것을 자주 접하지 않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으니 친하지 않게 되고, 친하지 않게 되니 가치도 알 수 없게 되고, 없던 가치는 여전히 없고 없던 가치가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모든 교회 내용을 다하는 이에게 천국을 찾아오게 당신의 모든 걸 걸라라고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개가 짖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교회 내용을 다하는 이에게 당신 천국을 찾아오게 모든 걸 걸라 그러면요, 개가 짖나 이럴 겁니다. 설령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 남목사는 저렇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답답하게 그냥 성도들 유래해주고 용기를 주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나 핵심 짧게 포인트 짧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게 독심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읽힙니다.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안목을 기원합니까? 천국과 관련된 것을 자주 접하세요. 예배를 자주 접하고 하나님 일을 자주 접하고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은밀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자주 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천국과 친해집니다. 천국을 잘 알게 되면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현재 자신이 천국과 관련된 것을 접하는 횟수를 늘리세요. 주일 예배만 들었던 분은 주중 예배도 결단해보고요. 개인 경건 생활을 등한시했던 분은 개인 경건 생활도 한번 시작해보고요. 하나님 일을 나몰라 했던 분은요, 하나님 일에 깍두기라도 참여해보세요. 깍두기라도. 그런데 현실은 반대더라고요. 천국과 관련된 것에 접하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더 많습니다. 예배 다 됐던 분 예배를 안 드리고요.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하고요. 봉사 때는 봉사 안 하고요. 점점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런 얘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가 그 마음에서 점점 낮아지고 옅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은 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저를 돌아보는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유명한 스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어요. 내용을 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사는 동안 천국을 누려보면 어떠한가. 이 말을 듣는데 귀가 쫄깃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저도 천국의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짙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저를 보니까 직업이 목사인지라 천국과 관련된 것을 접하는 횟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이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예전엔 진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습관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천국과 관련된 것을 얼마나 접하며 삽니까? 얼마나 친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겼습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도대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안목을 가지려면 천국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제가 간혹 컴퓨터 영상을 보려 할 때 영상이 재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마다 그 영상에 맞는 영상을 재생시켜주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내 영상에 맞는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서 깝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천국 가치를 보게 하는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가치관입니다. 이게 플레이어입니다. 질문, 천국 가치관은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가치관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땅의 가치관이요, 다른 하나는 천국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가치관은 그 지향점 확연히 다르지요. 땅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향성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상향성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땅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반면 천국 가치관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것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이러니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 인기, 건강, 외모, 권세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땅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이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겐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거기는 이 땅에 돈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명예, 인기, 권세, 외모, 지식 이거 가지고 천국에서 뽐낼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뽐낼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서는 믿음과 영원 구원과 이 땅의 선행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멸관일 뿐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치관을 가진 자들과 땅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너무 다릅니다. 보물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천국 보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치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천국 가치관의 플레이어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 보화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을 찾아오기 위해 천국을 가치 있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치관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보지요. 분명 천국을 찾아오고 싶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천국의 가치가 아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보지요.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유익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삽니다. 물론 그들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100년을 이 땅에 사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100년을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 많죠.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권세도 필요하고요. 인기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100년의 편안함을 위해 자칫 천국 가치관을 완전히 상실하여 부활을 보는 아무마저 상실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천국을 잊어버릴까 봐.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게 도전을 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히말라야 고지대엔 고산족이 사는데 그들은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양들을 매매할 때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요 양의 무게나 양의 크기로 양의 값을 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하냐면요. 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양을 데리고 산 중턱 기슭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양을 풀어놔요. 그럼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죠. 그때 산으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요 아무리 헐벗게 생겼고 아무리 키가 작아도요 몸무게가 나가도 적게 나가도요 높게 쳐줍니다. 값을. 하지만 산 밑으로 풀을 뜯어 내려가는 양은요 아무리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고 그래도요 건강해 보여도요 값을 낮게 쳐줍니다. 왜요? 상향성 양에게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풀을 뜯을 넓은 산홀에 미래가 있지만 이와 달리 하향성 양은 현재는 힘이 안 들고 수월하지만 혁곡 바닥에 이르러선 풀이 없게 결국 굶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산족의 풍속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요? 천국을 찾아겠다는 이들이 점점 하향식 삶을 살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유익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에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지? 아주 이제는요 지하 100m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걸 보여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넓고 좀 더 인기가 많고 좀 더 연봉 높고 좀 더 행복한 삶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요 천국은 보화가 아닌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난 그냥 천국 가지 않고 여기서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겠지요. 거기가 천국인데 그렇죠? 굳이 천국 가고 싶겠냐는 거.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데 이런 말 주저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자입니까? 땅의 가치관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자꾸 상향성 가치관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성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전자라면 여러분 천국 가치관을 가진 자일 것이고요. 그에게는 분명 천국 보화가 보일 겁니다. 남들은 못 보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웁시다. 성령의 도우시를 믿습니다. 아멘. 길지만 저를 따라 봅시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웁시다. 천국과 관련된 것에 자주 접하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상향성인 천국 가치관을 가집시다. 시작. 상향성인 천국 가치관을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천국을 찾기 위해서는요 인내임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마치 가치 투자와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주식 어린이지만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모멘텀 투자고요. 하나가 가치 투자입니다.
우선 모멘텀 투자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내일은 주식장이 오를지 내릴지, 다음 분기 기업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예측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측만 잘한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장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투자 방법이 모멘텀 투자지요. 반면 가치 투자는요,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합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회사의 지속적인 가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회사가 정말 실력이 있나?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경영진의 능력을 보고요. 그다음에 회사원들의 열정을 봅니다. 심지어 애사심도 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찾아가서요, 대화 나눠봅니다. 사람들하고. 이 회사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으면요, 그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다면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재 가치가 언제 어떻게 주가로 반영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좋은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오마의 현인 오렘 없이 가치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가치 투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보세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가 바로 그 보화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아마 오랜 시간을 자신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숨겨만 했을 겁니다. 왜요? 보통 당시 부자들은요, 지금처럼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황금들을, 이 재물들을 마땅히 숨길 데가 없어요. 집에다 숨기면 도적이 들고요, 또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 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요, 황금개짝에다가 황금을 잔뜩 넣고 밭이나 이런 데다가 땅을 거기다 숨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춘 보화도 그렇게 부자가 숨겨놓은 겁니다. 예, 뭐 양파밭에 50억 숨겨놓듯이 뭐 그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했다고 바로 그 보화를 막 쓰면 어떻겠습니까? 동네방네 소문 날 것이고요. 혹시나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부자의 후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보화 같은데 찾으면 어떡합니까? 또 소문나면요, 이 밭을 샀잖아요. 그 보화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럼 전 주인이 이거 사기 이야기다 와서 소송 걸면 어떡합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게 보화를 발견한 분은요, 발견한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있을 겁니다. 진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진주를 샀다는 소문이 알려져 보십시오. 이 진주를 노리는 도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값진 진주를 샀다는 그 자랑을 못했을 겁니다. 숨겼을 겁니다. 내가 이 보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금도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요, 장난 아니죠?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라. 안 그러면요, 조폭한테 시달리고 온갖 기부 단체에서 기부해달라고 전화 수백 통 오고, 친척들 뭐 아는 사람 다 전화 오고, 심지어 이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기에 보화나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치 투자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요즘 신앙인들은요, 인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의 빗나간 신병 중 하나가 조급증이다. 현대인들의 조급증이 아주 빗나간 신병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주시는 지혜죠. 잠언서에 주신 지혜죠. 잠언 14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급합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기다림과 땀 흘림에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자입니다. 온갖 실수를 달고 사는 자가 바로 조급한 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천국의 보화를 얻었어도 빼앗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했음에도 다시 빼앗겨버린 이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저는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들은 믿음이 순수한 이들, 열정적인 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단에게 안 빠집니다. 그들은 정통
교회에도 안 잡히지만 이단에도 안 잡힙니다. 미끌미끌해갖고.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은 순수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미 천국은 소유했겠다. 언젠가 내 것은 누릴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말라, 언제 올지 계산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으면요, 모르는 게 맞는구나 그러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뭘 조급하게 언제 오시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오시나 보다 막 그러고 계산하고 있다가 안 오시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천국벌을 발견하고 소유했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조급해갖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야, 죽게는 1000년이 하라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뭘 이렇게 조급해? 좀 인내하고 느긋하게 기다려. 조급한 종말론자들에게 경고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벌 차지 원합니까? 그렇다면 같이 투자한 줄 아시고 나 같이 투자해서 천국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글이 있어 소개하죠.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이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1인치의 성장을 너무 크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조급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찔리는 글이 알 수 없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 투자했다면 이제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천국은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커질 겁니다. 겨자씨처럼. 예? 세상의 말과 흐름에 따라 그냥 오두방정 떨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세요.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여러분, 조급한 우리가 인내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오래 참음이 있죠. 충성이 있죠. 절제 있죠. 조급과 다 반대되는 특성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조급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어요. 더하여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유머는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은요, 인내심도 큽니다. 제가 이 예를 들 사람으로 두 사람을 생각해냈어요. 처칠하고 정봉주 의원을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처칠은 너무 오래된 영국 사람이라 지하고 살아있는 정봉주 의원을 딱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일부 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이 누군지. 서울시 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너무 무관심하구나 그쪽으로. 제가 어제 새롭게 본 정치인이 정봉주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죠. 이분은요, 사실은 초선 한 번 당선된 분이에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 국회의원 당선돼서 활동한 분이고, 예, 나머지는 계속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서 낙선된 분이거든요. 예. 남들은 3선 4선 의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 번 딱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서울시장 후보에도 나왔다가 오세훈하고 붙었다가 막 심차게 나갔다 구설수에 휘말려서 또 컷오프 되고요.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강북을 공천해서 박용천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의원 이기고 공천 딱 경선에서 됐는데 또 구설수 막말 논란에 휩싸여서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물러났습니다. 이분은 컷이라는 소리만 나도 막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 원외 인사이지만 최고위원에 도전하더라고요. 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분이 야인생활 10년을 버티는 게 어때서 안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유머 감각이 있다. 거기가 포인트더라고요. 본인이 말합니다. 자기 혀는 요설이래, 요설. 막 남들을 막 홀린대요. 자기가 말하면 막 사람들이 홀리고 막 그런대요. 근데 말하는 걸 들으니까 진짜 재밌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사실은 4번 암 선고를 받았어요. 췌장암, 대장암, 위암, 간암. 근데 놀랍게도요, 다 오진이었어요. 기네스 오를 겁니다.
4번 암 선고를 받았는데 4번 다 오진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는 암 수술 받고 투병 중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남편이 10년간 돈벌이를 못하고 있는데 정찬도 10년간 맨날 그렇게 빌빌 돌아다니고 있는데 부인이 암 걸릴만 하죠. 얼마 전에 암 걸려서 암 수술하고 투병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밝아요. 유머가 있어요. 10년간을 원해서 견딘 힘이 저기에 있구나. 여유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구나. 여러분, 인내하기 원합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머 감각 잊지 마세요. 아재 개그도 괜찮아요. 제가 요즘 아재 개그 열심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막 저장해 놓고 있어요. 아재 개그 막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개 많이 외웠습니다. 써보려고. 이게 인내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잘 투자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시작. 인내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시오.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블의 말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 쇼윈도에 버려놓은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은 형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장난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에 높은 가격표를 붙여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혼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악한 사단의 농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붙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성도에게조차.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더라도 신앙이 마저 이 농간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천추한이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격표를 절대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니즘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 있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천국이즘을 다시금 붙잡고 천국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첫째, 천국을 찾아가기 위해 모든 걸 겁시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임을 압시다. 모든 것을 걸기 위해 오직 주께만 순종과 의지를 드립시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웁시다. 이를 위해 천국과 관련된 곳에 자주 접하여 친해지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웁시다. 하향성인 땅의 가치가 아닌 상향성인 천국 가치를 가지십시다. 세 번째, 천국의 가치 주자성을 믿고 인내하면서 여유를 갖고 기다리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유머감과 여유 잊지 맙시다. 분명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찾아오는 최고의 영광과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힘있게 천국 갑시다. 시작.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제발 단 한 명도 나가도 없이 천국 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혼돈의 시대에 천국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인지 알지 못하고 천국을 위해 모든 걸 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천국을 반드시 차지하는 성도를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기 모인 큰교회 성도들 중 단 한 명도 하나님 천국을 차지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